2021년 1월 10일 주일 성경 묵상입니다.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이 본문입니다. 엘리바스의 2차 변론의 종결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앞부분에서 욥의 논정을 질책한 엘리바스는 이어서 본문에서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도덕률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비참한 말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바스가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욥을 이미 악한 자라고 규정했음을 보여줍니다. 17절,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엘리바스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욥이 받아들일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엘리바스는 자신이 선조들로부터 전승된 지혜를 계승한 것임을 강조하므로 욥에 비하여서 자신의 지적인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절,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이 땅은 자신들의 지혜의 전통을 크게 자랑했던 대만 사람들이 살던 엘리바스의 고향인 에돔 지역을 가리킵니다. 결국 엘리바스 자신의 주장은 그만큼 전통적이고 순수한 지혜에 바탕한 것임을 강조한 말입니다. 20절에서 24절,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해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나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엘리바스는 자신이 지금 배워서 알고 있는 전통적인 지혜에 의하면 악인들은 반드시 이런 결과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자신이 전통으로 배우고 받아들인 지혜에 의하면 악인이 받게 되는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8절에 엘리바스는 악인이 환난을 당하는 원인 3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악인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5절,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두 번째, 악인이 환난을 당하는 원인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의지하며 그것이 자신의 안위를 보장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키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황폐한 성읍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멸망시킬 곳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의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아예 하나님의 심판, 징계는 없을 것처럼 살아가는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함을 29절에서 3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29절,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정식되지 못할 것이라. 재산과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방패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번영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던 것도 줄어들고 마침내 없어지고 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30절,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여기 불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가지는 악인의 번영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님의 입김은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31절에서 33절,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풀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거듭하여 악인은 갑작스런 재앙을 만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악인은 기대하던 번영의 때가 되기도 전에 졸지에 재난이나 시련을 만나 멸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 떨어지다, 하마스라는 말은 거칠게 다루다는 뜻인데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무섭고 두려운 것임을 연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34절 35절,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여기 뱃속에 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테는 태, 자궁, 몸이란 뜻이지만 여기 쓰는 불행의 씨를 잉태한 배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악을 행하면 반드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의미로 결국 욥이 당하는 고난이 죄의 결과임을 인정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바스의 말도 원리적으로는 다 맞는 말 아닙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결국 재앙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이 가진 생각, 인간이 가진 때에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예 무시하고 생각지 않은 채 이 주장만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먼 길을 찾아간 엘리바스가 도리어 자신의 말로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욥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특별할 정도로 경건 생활을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면에서 빈틈이 없었고, 또 그들은 율법에 아주 정통하여서 그들이 말하는 바, 가르치는 바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또 때로는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엄한 꾸중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고난에 처하는 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하고 차가운 정죄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과 위로, 또 그것을 통하여서 받는 격려와 또 고통 속에 담겨진 귀한 깨달음, 그것이 정작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때에 이런 면에서 지혜로워야 함을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교훈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특별히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귀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꼭 필요한 진정한 위로자, 따뜻한 사랑의 격려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진정한 위로, 또 참된 위로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작은 힘이라도 얻을 수 있는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위로자가 될 수 있게 성령으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